거룩함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도 강해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매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여신을 섬기는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신을 섬긴다는 이상하고도 문란한 풍속이 고린도에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태양의 신이라고 불려진 아폴로 신전에는 동성애를 하도록 어린 남자아이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답게 로마 제국 곳곳에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왕래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개방적인 문화는 성적인 문란함과 방탕함으로 도시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고린도라는 도시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현재의 그리스입니다. 여기가 고린도이지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1차는 이 구브로 섬을 중심으로 해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에서 다시 돌아온 것이 1차 선교 여행인데, 2차 선교 여행은 바로 육로로 해서 쭉 가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 다음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로 내려가서 오는데, 여기 지금 현재의 그리스의 고린도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동서양의 문물들, 음흉한 문물들이 많이 들어왔는지를 이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세워진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심각한 성적인 제약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교회가 거룩한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세상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사람은 다르겠지만, 경제력과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아내를 따라서 와 있는데, 무엇을 따라서 와 있는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남성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교단에서는 아직까지 여성들을 목사로도 세우지 않고 장로들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요, 나오면 여자 성도들의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남자 성도들이 나오니까 이 남편을 교회 장로로 세웁니다. 장로님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가치로 쌓여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까지는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다툼과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사도 바울이 5장에서는 두 번째 문제인 교회 내에서 음행의 문제라는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음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행을 교인이라고 해서 용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5장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가족 가운데 수치스러운 성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기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그 일로 비탄에 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로 무릎을 꿇고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저지른 자와 그 소행에 맞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외면한 채 그런 행위가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공동체에 교우들을 모으십시오. 그 사람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조사하십시오. 그에게 자기 행위를 변호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변호하지 못하거든 그를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옥에 떨어뜨리기보다 그가 충격을 받고 여러분이 당혹스러움을 겪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다시 일어서서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기 원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는 이 표현은 대부분의 이방인들조차 금하는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매우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가져왔으며 다른 하나는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용인된다는 아주 비상식적인 점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힘이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진실함이 교회의 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논리가 지배하여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화가 났던 이유는요, 이러한 죄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교회 안의 성도들이 아무런 죄책감이나 통안이 여김이 없었다는 겁니다. 고치겠지? 이것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교만했습니다. 오히려 6절 말씀에는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가 자라는 시대만 하더라도 남성들은 어디 가서 여성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자랑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그러한 이상한 문화가 팽배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죄를 짓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뭐 돈 있고 힘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렇게 부러워하며 좋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은요, 음행의 문제 자체도 중요했지만 그들의 영적 신학적 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그 당시에 바울이 목회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에게 찾아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성적 타락을 바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자기 아버지의 계모와 아버지의 첩과 같이 부부 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뜬 소문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음란하다고 여겨지는 고린도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을 법한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커지는 법은 없거든요. 4장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6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4장 6절에 경고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소해 보이는 작은 충돌과 시기, 작은 죄들이 쌓여서 결국 영적인 무감각증으로 발전해 온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왔던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건강하다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작게 보이는 큰 문제,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일어나서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들 가운데서 한두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 저 사람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영적인 무감각증이 고린도 문화, 그 속에 교회에 팽배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룩의 비유를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즉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아멘. 바울은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7절에서 충고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공동체를 썩게 하기 때문입니다. 누룩은요, 작은 것이지만 빵 반죽 전체를 아주 빨리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죄의 문제는 용인하고 용납하면 전체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한결같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순수해야지 그 나쁜 죄 때문에 우리들이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룩 이야기를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사건에서 가져옵니다. 놀랍게도 유월절에 희생되었던 어린 양이 그리스도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빵은요, 누룩을 넣어야 맛이 있고 부드럽게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유월절에는 빨리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했기 때문에 누룩에 부풀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념하게 하셨던 것이죠. 유월절의 누룩 없는 빵은 거룩과 순결을 상징하기 전에 구원의 긴박성을 말을 합니다. 출애굽 당시의 누룩은 나태함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누룩은 죄악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갈 고린도 교인들이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스캔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스캔들이라는 원래의 뜻은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죄인인 인간의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릴 수 있는 걸림돌은 반드시 존재하고 실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걸림돌 없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걸림돌이 오히려 우리 신앙의 디딤돌이 되도록 살겠다는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분명하게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8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력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 없는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비전빵으로 지킵시다.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까? 묵은 누룩은요, 악의와 악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 없이 비전빵은 뭡니까? 성실과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누룩이 엄청난 빵을 부풀리듯이 그 죄를 용납하고 용인하고 부러워하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생각하는 순간 공동체가 깨어진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교회 안에 신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성도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심판해야 될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고 11절에 음행하는 사람, 이 세상 죄 가운데 우상숭배에 빠지는 사람,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식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던 교훈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9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공통적인 단어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9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라고 똑같이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정통적인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비정통적인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나만이 너희들의 아비가 되고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이끌 수 있는 정통적인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라는 이 문장을 반복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귀지 말라라는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섞이지 말라, 믹싱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단어의 의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을 친밀하게도 대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 성도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친밀하게 대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어울리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요,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맞죠? 그런데 좀스러운 사람은 자기에게는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는 사람이 좀스러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얼마나 좀스러운 신앙인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과 사귀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은 음행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돈 벌고 살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과는 절대로 사귀지 말고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에 나가서 우주에 나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시지 말고 사귀지 말아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 슬쩍 들어오고 있는 거짓 교사, 악한 자들,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죄악된 영향을 끼치는 교인들과 사귀지 말고 관계를 끊되 그러한 악한 사람을 아예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중상모략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가 만나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적은 누룩의 비유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빵 만드는데 전문가 아닙니까? 조그만 누룩 넣어도요 전체가 아주 바뀌어버립니다. 한 사람을 용납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저는 목회 40년 가까이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내어 쫓아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젊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그래도 사랑해야지 라고 교만한 생각을 가졌다가 얼마나 수없이 제가 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 죄들이 사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쁜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누룩, 어떠한 묵은 죄라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건만 어찌 우리가 또다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해야 될 묵은 누룩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난 네가 그 행위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없는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음행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중상모략과 말 함부로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묵은 누력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엄격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십시오. 나 스스로가 이 누룩에 오염되지 않도록 오늘도 거룩하고 진실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거룩함과 진실함과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함과 진실함과 순결함이 우리 교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임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을 버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이 새벽에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